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7장입니다. 오늘 말씀 읽을 본문은 출애굽기 26장과 27장인데 다 읽기는 시간이 제한이 되고 우리 27장의 내용을 읽고 그 다음에 26장과 27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이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돛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끼워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에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김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주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주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의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아멘.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어제 말씀 읽기 본문인 출애굽기 24장과 25장에서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고 백성들과 또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왔고, 또 25장에서는 성소 안에 만들어야 할 여러 가지 물건들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26장과 27장에서는 성막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성막의 제단과 성막의 뜰과 또 성막의 안에 있는 등불을 관리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규례들이 있을 때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법들이 시민법인지 도덕법인지 의식법인지를 잘 구분하여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성막을 만드는 것, 또 절기를 지키는 것, 또 제사를 드리는 것들은 의식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의식법은 오늘날 물자적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모든 것들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상할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도록 예표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막의 여러 가지 기물들을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들을 잘 생각할 수 있으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 시간에는 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다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또 많이 제한이 되고 또 어렵기 때문에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이나 또 금요 기도 시간을 이용하여서 또 구체적으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진지에서 좀 살펴보면 우선 2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성막 중에서도 그 성막을 덮는 그런 천과 또 가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말씀일기 교환에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17페이지를 보시면 성막의 모양과 구조라고 해서 전체 크기와 배치도 이번에 보면 성막의 구조와 기물들을 배치되어 있는데 26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을 덮고 있는 여러 가지 덮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에 보시면 17페이지 2번을 보시면 총 4개의 덮개로 덮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 첫 번째로 덮여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세마포 덮개입니다. 청색, 자색, 홍색, 백색으로 되어 있는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어서 그것을 덮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막을 덮는데 첫 번째로 덮는 것, 제일 안쪽에 덮이는 것은 세마포 덮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염소털 가죽으로 덮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세마포보다 조금 크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성막을 위아래로 늘어뜨리듯이 덮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명령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덮개는 무엇인가 했을 때는 붉은 물들인 수양 가죽의 덮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붉은 물들, 왜 붉은 물을 들였을까라고 했을 때 피 흘리실 어린 양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덮개를 또 세 번째로 덮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층층이 계속 덮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덮개는 고리를 만들어서 50개의 금 갈고리를 만들어서 휘장을 이었고 그리고 그 바깥쪽으로 잡아당겨서 걸 수 있도록 덮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덮개는 해달 가죽 덮개로 되어 있습니다. 해달 가죽 덮개라고 했을 때는 가죽 덮개들이 볼 때 겉에서 봤을 때 물론 견고할 수는 있으나 아주 멋있고 또 뛰어나고 또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타의 이방 신들의 신상들 또 성전들을 보면 화려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성막의 특징은 겉으로 봤을 때는 화려하지는 않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는데 그것들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겉으로 봤을 때는 화려하고 또 멋있고 왕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성육신화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흠모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막을 통하여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14절까지는 성막을 덮고 있는 그 덮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15절부터 26장 15절부터 30절까지는 그 성막 안에 그 구조들을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9페이지에 나옵니다. 말씀일기 설교 노트 보면 말씀일기 책자 보면 성막 울타리의 조리법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각각의 그 판들을 어떻게 세우는지를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구조는 넓은 판으로 되어 있고 길다란 판을 위아래에 20개 그리고 서쪽 지성소 쪽의 뒤쪽을 보는 그 막은 6개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모퉁이에 2개의 판으로 판을 두껍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우는 방식은 그 밑에 아래를 널빤지 아래를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촉을 만들어서 그 안에 끼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널판은 고리로 해서
5개의 고리로 가운데와 또 위아래로 연결해서 끼워서 그 널판들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다 일일이 살펴보기는 제한이 되고 다음 주 수요일 시간에 구체적으로 이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는 그 휘장 안에 가로막고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할 수 있는 휘장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17페이지 보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이것도 제일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성막을 덮는 첫 번째 덮개와 같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또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만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교하게 수놓아서 또 5개의 황금 기둥에 걸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4개로 되어 있는데 말씀을 보면 37절의 말씀을 보면 5개의 기둥의 덮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그런 휘장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색, 자색, 홍색, 백색 실로 정교하게 수놓은 것들로 그것을 막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7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제단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이게 되어 있는데, 조각목으로 5규빗, 너비가 5규빗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각목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카시아 나무를 한자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또 5규빗, 너비 5규빗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높이는 3규빗으로 되어 있는데 5규빗은 한 규빗이 약 45cm 정도 되기 때문에 5규빗이면 한 2.3m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m의 정방형의 그런 제단에 있고, 높이는 3규빗, 한 1.4m 정도 되는 그런 번제단을 만들었고, 그 양 모서리에는 뿔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이 18페이지 보면, 말씀기 책자 18페이지 보면 1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단을 만들어 놓고 또 그물을 만들어 놓고 채를 만들어 가지고 채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불 태우고 그 아래에는 재가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을 태워서 희생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해진다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제단을 만들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27장 9절부터 19절까지는 성막의 뜰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이라고 할 때는 아까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그것을 덮고 있는 그 구조가 성막이고, 그것을 위한 뜰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뜰을 얼마나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9절부터 19절까지 27장 9절부터 19절까지 잘 나와 있는데, 그것이 17페이지 말씀기 책자 1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위한 뜰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했을 때는 크기가 100규빗, 북쪽과 남쪽이 100규빗이고 또 서쪽과 동쪽이 50규빗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기가 남쪽과 북쪽은 45.6m 정도 되고 또 동쪽과 서쪽은 22.8m 정도 되는 큰 규모로 되어 있다. 그래서 성막을 위한 성막의 제사를 드리기 위한 충분한 공간, 뜰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기둥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기둥의 받침은 무엇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천으로 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19절까지 잘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세세하게는 다 찾아보기는 그렇고 살펴보기는 그렇고, 이런 식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충분한 뜰, 공간을 마련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27장 20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그 안에 있는 등불, 어제 등잔대를 살펴보았는데 그 등잔대의 등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서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 등불을 가져오도록 하고 그 등불이 끊이지 않도록 등불을 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회막 안에서 많은 덮개로 덮였기 때문에, 4번의 덮개로 덮였기 때문에 그 안이 껌껌할 텐데, 껌껌한 상태로 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등잔대에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은 그 등잔대의 등불로 말미암아 밝게 비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은 겉으로 보기에는 좀 흠이 없고 보잘것없는 그런 천 또는 가죽으로 되어 있는 그런 보습이지만 그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은, 그리고 기둥들도 금으로 쌓였기 때문에 그 안에는 화려하고 또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잔대에 불이 꺼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물들이 금색으로 잘 화려하고 또 거룩하고 순결하게 밝게 드러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막과 성막의 뜰과 또 번제단이 어떻게 되는지 대략적으로 살펴봤는데, 이 내용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 이 기물들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대로, 인간의 상상대로, 인간의 편의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양식대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6장 30절에 보면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30절에, 26장 30절에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라고 표현되어 있고, 또 27장 8절에서도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물들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의 편의와 편리에 따라서, 상상에 따라서 더 좋게 만드는 것, 편의에 더 화려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신 양식이 있을진데 그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아주 특별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드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찬송하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을진데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삶과 내가 행동하는 어떤 것들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다 또는 말씀의 종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양식들을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하는 것을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표현할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내 뜻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내 삶을 복종시켜 나가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의 구원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살피는 것들,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미 주신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이런 것들을 잘 깨닫고 우리의 삶을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잘 규정하고 살아가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 가지 성막의 기구들을 주님께서 보이신 양식대로 만들어 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기독교가 계시의 종교임을 잘 깨닫고 이미 주신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배우고 깨달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옵기는 이 교회가 주님의 섭리 가운데 또 개척되게 하셨사오니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지역사회를 위하여 선한 도구로 쓰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각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로 깨어지고 상한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그의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에서부터 주님의 나라가 잘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워하는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섭리의 손길들을 느끼며 하나님을 늘 찬송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나와 각자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